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여성이 우연히 자신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보던 중에 남편이 낯선 여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여러 장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웃는 것을 넘어서 그 여인과 포옹도 하고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까지 버젓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겁니다. 부인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분한 나머지 부엌에 가서 흉기 하나를 들고 와 남편을 마구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부인이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남편과 함께 있던 여성은 바로 이 부인이 몇 년 전 젊을 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답니다. 남편이 그 아내와의 추억을 가지고 있으려고 파일로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부인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인 줄 모르고 오해를 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편을 오해한 이 부인은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들에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경우의 수는 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부인처럼 때때로 상대를 내 나름대로 지나치게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내 생각에 또는 내 감정에 상대를 오해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살다 보면 가정이나 또 직장 생활에서 상대를 오해해서 생기는 불행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반려견을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려견의 특징과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잘 읽어내는 주인이 반려견과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신앙생활도 결국 엉뚱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게 믿음의 신앙의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으시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를 떠난 지 4일째 되는 날, 4일 정도 돼서 하나님께서 에담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닷가 쪽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모여라. 여러분, 돌이켜라는 표현, 이게 앞으로 쭉 직진을 하다가 아니다, 다시 되돌아서, 이런 표현 아닙니까? 자,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아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은 누구나가 원하는 넓은 길, 지중해 길, 5일이면 갈 수 있고 빠른 길, 이런 길을 원했어요. 그런 길을 계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 모두가 원하지 않는 광야길, 생각지 않은 더 오래 걸리는 불편한 길, 이런 길로 가라고 처음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불만인데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처음부터 이 길로 가자 이렇게 말해야지 왜 이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또 이렇게 가고 자꾸 이럽니까? 라고 항의를 했지만 결국 잘 정리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바닷가에 잘 도착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소소한 작은 해프닝은 있었지만 크게 보면 그들은 별로 걱정할 것 없이 마치 즐거운 여행을 하는 사람들처럼 먼 길을 가지만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 없는 그런 행진을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사건 하나를 만나게 돼요. 5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얼마 전에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했던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고 며칠 지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곧바로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고 엄청난 군인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자신들은 완전히 해방됐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뒤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그 무시무시한 이집트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연실색하고 놀라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장면에서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왜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 사람이 왜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이집트 왕은 버티다 하나님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자신들이 자랑하는 이집트의 신이나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자신들의 문명을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전하는 꼴이 되었어요. 왜 이집트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된 걸까?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고 싶어 했던 결정적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엄청난 경제력의 손실이에요. 그동안은 이집트 땅에서 웬만한 노동, 또 이집트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일이나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고 중노동이나 아주 하찮은 일들을 이스라엘 노예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서 경제 부흥을 이루고 어쩌면 그들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노예들이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이집트의 평범한 사람들이 메꾸기 시작하니까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이집트가 천하제일의 강국에서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백성들의 불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 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두 번째 그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확신을 갖게 된 게, 이 이집트 왕에게 수시로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뭐 바닷가 쪽으로 간다고 되돌아오고 우왕좌왕하고 세상 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좋은 길 놔두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바닷가로 가고, 그 며칠 사이에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 왕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을 인도했던 여호와라는 신이 더 이상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저들이 길을 잃고 여기저기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집트 왕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 두 가지의 이 학설을 가장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 두 가지 이유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려면 14장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다시 12장에 지나간 사건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정확히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6월절 날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생명들은 모조리 죽잖아요. 이때 왕의 아들도 당연히 그 죽음에 해당이 돼서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왕이 자기 아들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지켜본 이 왕이 이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항복을 선언하면서 너희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도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마지막으로 울먹이며 이 이집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떠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복을 선언하면서 떠나기 전에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라는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왕이 이 말을 한 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미 죽어서 시체로 놓여있는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로서 자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왕이라고 하는 자존심, 내가 그동안 고집했던 내가 알고 있는 신의 철학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모세에게,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을 살려달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미라가 되어 무덤에 갇히는 모습을 보며 뒤늦게 파라오는 복수에 칼을 갈게 됩니다.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보란듯이 그는 군대를 편성해서 추격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라오 왕이 내가 항복할 테니까 그 대가로 당신도 내 아들을 살려내십시오 라고 생각한 이 발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대단히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이집트 왕은 하나님께 자기가 대가를 주고 뭔가를 받고 싶다라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할 테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놓아줄 테니 대신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건 뭐예요? 거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왕에게 원했던 것은 거래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좀 늦었지만 이집트 왕이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알고 있는 신이 헛된 것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고 철저하게 그분께 순종을 했더라면 이 이집트 왕이 이전에 잃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느 날부터 철저히 순종만 했다면 그 이후에 얻는 것이 더 많은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거부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도 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마지막에 망하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 대신 거래를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섬뜩해지는 거예요. 왜냐? 이 파라오의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예배 안 빠질 테니까 대신 제가 원하는 제 사업, 회사에서 이런 일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갈 테니 대신 하나님 제 소원이 이런 거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올해는 성경도 열심히 통독할 테니 하나님 대신에 제가 원하는 이 소원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또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이런 기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다짐하는 기도가 신앙생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정말 올해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내가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도 내가 더 많이 묵상해야지. 정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건 여러분 말 그대로 순종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빙자한, 예배를 빙자한, 헌신을 빙자한 하나님 앞에 거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대가를 얻기 위한 기도를 포장하고 신앙을 포장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의 패턴 속에 진실된 순종이었는지 아니면 거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인 척 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전혀 예상 밖의 이집트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각색으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 군인들에게 죽느니 옛날 노예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여기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순히 그냥 불평하는 궁시렁궁시렁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심지어 모세의 멱살을 잡고 물리적으로 모세에게 행패를 부리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럴 바에는 다시 노예로 항복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원망이 단순히 모세에게 한 것 같지만 모세를 향하여 있는 말 없는 말, 험한 말,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를 다 쏟아낼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체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노예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우리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성격,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행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뛰어나온다면 우리가 이 두려운 조건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노예의 근성과 체질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신이 속 사람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빛의 자녀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겉의 모습은 화려해지고 겉은 굉장히 거룩한 옷을 많이 입지만 그 속에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옛사람의 체질, 노예 체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 땅으로 나오고 좋은 곳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안해할 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교인들께 이런 게 미안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걱정해도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안 그럴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 전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목사도 목사긴 한데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처럼 걱정합니다. 아니, 두려워합니다. 전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백성들은 아우성 치는데 굉장히 믿음이 충만하고 성숙해서 전혀 걱정 안 하고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평온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조금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많은 부분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었어요.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두려움에 가려서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꺼내서 그는 두려움 앞에서 외친 거예요. 그가 믿음이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외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외친 게 아니라, 그도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을 몇 개 찾으라고 하면 그 중에 꼭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꺼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드디어 유명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었어요.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입술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죽을 힘을 다해 외쳤을 때 그 외침을 들으시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길이 열립니까? 걱정하고 회의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무슨 따지고 이랬을 때, 소리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문제가 첩첩산중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울먹이며 그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집트의 군인들이 병거, 이게 이제 엄청난 그 당시 최신식 그 마차 같은 거,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렬들이 금방 이거 잡힙니다. 이성적으로는 저 뒤에 이집트 사람 군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가시권에 들어온 거니까 금방 이집트 군인들에게 잡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끝끝내 이집트 군인들이 눈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습니다. 신기하죠? 거의 다 목전에 와서 손에 잡힐 것 같은 데까지 왔는데 왜 그들을 추월하거나 잡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19절 20절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 진영 위에 머물러 있었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이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 마치 진한 먹구름을 뿜어대듯이 온통 사방을 어둡게 만드니까 잘 달려오던 이집트 군인들이 이 구름에 가려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길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 엄청난 고도의 군인들이, 훈련된 군인들이 열심히 추격하다가 완전히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권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여지는 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배려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3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저를 외면하시는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남편의 사업장이 이렇게 어렵고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신 거지요?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막막한 성도들이 울먹이며 저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 지금 약간은 하나님 앞에 섭섭함과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일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 가까운 현실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 너머에, 아니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 제 수첩에 늘 제가 써놓고 다니는 글귀 하나가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땅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우리가 거래를 시도하거나 신앙을 빙자해서 거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그 포악한 파라오 왕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거래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래하는 방식을 몰라서 거래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내 판단이 다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바닷길이 열어지는, 동풍이 불어오는 은혜처럼 놀라운 일,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일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펼쳐질 줄 믿으면서, 그런 시로코의 기적의 바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